잠언 29장 25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지만 주님을 의지하면 안전하다. 많은 사람이 통치자의 환심을 사려고 하지만 사람의 일을 판결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의인은 불의한 사람을 싫어하고 악인은 정직한 사람을 싫어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은 거짓과 위선과 불의에 대해서 아니요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부자유게 하는, 자유케 하는 일체의 것들에 대해서 노라고 담대하게 용기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처벌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잘못하면 그 잘못으로 인해서 내가 사업이 망한다든가 어떤 질병에 걸린다든가 폭삭 바로 내 삶에 뭔가 큰 바로 위기가 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로 두려워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사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그래서 삼가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에 우리를 얽어매는,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또 우리가 죄악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음란, 불의, 불법, 탐심, 이기심, 우상숭배, 이런 모든 육체의 소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사람을 보라 여러분 두려워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통치자들의 환심을 사라고 한다. 그런데 사람의 일을 판결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의식하면서 여러분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정직하게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불의한 사람들을 바로 여러분 싫어하게 되어 있어요. 근처도 여러분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사실. 근데 악인들은 정직한 사람들을 바로 여러분 싫어해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정직한 자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통치자의 바로 한심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바로 정말 그들의 삶을 바로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것을 우리가 요즘 보고 있습니다. 한심을 살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정직해야지, 올바르고 깨끗한 삶을 살아야지, 한심을 바라려면 산다고 하는 것은 결국엔 자기도 망하는 것이고 통치자도 망가뜨리는 것이고 바로 모든 국민을 아프게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요즘 뼈저리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언제나 우리를 돌보시는 또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마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여러분 참새, 그 참새가 5마리에 여러분 2냥에 팔린다 라고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 참새들도 하나님이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여러분 말씀하고 있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예수님은 들에 핀 꽃을 봐라. 특별히 여러분 백합화를 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누가 저들을 기르느냐. 하나님이 다 인간뿐만이 아니라 모든 동물들, 식물들 모든 것을 바로 돌보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은 여러분 시편에 보게 되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 표현은 바로 시적인 언어입니다. 그렇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선한 것으로 우리를 바로 이끄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시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히 지키시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여러분 분간을 하죠. 분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출입이 아름다운 거예요. 어딜 가든지.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며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통치자, 여러분들 권위자를 여러분 한심을 살려고 인생을 살다가는 여러분 자신을 다 망치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6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 하나하나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가련한 인생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6장에 보게 되면 사라라고 하는 여러분 이 무시무시한 여러분 주인으로부터 쫓겨난 이집트 여인, 흑인 여인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하갈은 광야를 바로 방황하다가 절망의 늪에 빠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여러분 쫓겨났어요. 겨우 며칠이 아니라 하루도 안 되는 말에 여러분 그런 물을 바로 지고 가다가 얼마나 여러분 사막에서 지고 가겠어요. 들고 가겠어요. 이 여인과 13살 정도밖에 되지 아니하는 바로 이 이스마엘이 자기네가 여러분 지고 가면 얼마나 많이 먹을 걸 지고 가겠고 얼마나 마실 것을 여러분 지고 가겠어요. 쫓겨난 바로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떤 상황이냐, 이제는 죽는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물과 먹을 것을 달라고 울부짖는 이 아들 이스마엘을 쳐다보는 이 하갈, 절망적인 바로 여러분 눈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자녀를 13살 정도 되는 자녀를 이끌고 광야에 있어. 그 이글 타는 그 무시무시하게 여러분 우리 40도 여러분 걸어봤어요? 여러분 40도 되는 그 사막을 한번 걸어보셨습니까? 저는 걸어봤어요. 여러분 인간이 이걸 걷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다는 걸 저는 경험해봤어요. 이제 뭐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저는 창세기 16장을 제가 묵상할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TV에 아프리카 영양실조에 걸린 그 아이의 모습, 눈만 열어보면 배가 이렇게 볼록 나오고, 그래서 눈만 껌뻑껌뻑 되는 여러분 그 아이, 그리고 그 옆에서 뭘 여러분 달라고 하는 그 아이, 그 다음에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은 그 아이에 대해서 엄마도 힘이 없고, 여러분 그 아이에게 어떻게 해줄 수 없는 그 가련한 모습 가끔씩 가다 여러분 TV에 여러분 나와요. 그렇죠? 못 보셨어? 그렇죠. 뭐 유니세프라든가 뭐 기아 무슨 뭐 이런 걸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저는 그 생각이 언제나 바로 여러분 나와요. 바로 그런 상황이거든요. 엄마도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 이런 상황에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이제는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바로 모습,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하갈에게 삶의 용기를 불어넣으시고 그를 보호하시고 그를 축복해주게 그 자녀를 축복해 주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갈은 그 하나님을 엘루이, 즉 보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만난 그곳을 부엘라 헤로이라 그렇게 이름을 그가 집니다. 창세기 16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나를 보시는 살아계시는 분의 셈이다. 이렇게 여러분 자기가 이름을 지었어요. 나를 보시는 살아계시는 분의 셈. 하나님은 절망적인 바라보는 상황 속에서도 지키시고 보고 계신 하나님을 이 하갈이 여러분 만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들 속에서도 이런 말을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주신 사건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삶들 속에서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서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아무런 도움이 없을 것 같은, 그래서 내 인생이 이제는 여기서 끝나는가 보다라고 하는 그런 순간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계시다고 하는 것,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조금 더 여러분 의심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곁에서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이 민족을 여러분 돕고 계십니다. 저는 이번 여러분 최순실 게이트 혹은 박근혜 대통령의 게이트라고 하는 이 엄청난 사건을 세상에 여러분 드러내게 하신 일, 정말 하나님이 도와서 우리나라 만세라고 하는 것이 저절로 여러분 그런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 민족을 정말 돌보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 그렇게 바로 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정말 은혜입니다. 만약 이 사건이 세상에 드러나지 않고 1년 4개월을 바로 여러분 지나갔더라면 과연 어떻게 될까? 이 민족이 과연 1년 4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되었을까? 암담하죠. 그렇죠? 정말 지극적인 것을 막아주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 은혜라고 여러분들도 여겨지십니까? 더 이상의 파국을 막아준 하나님께 정말 우리는 감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다가는 여러분 과연 이 사건들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어떤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우리의 신앙은 정말 온전한 삶인가?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내가 정말 분별하면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내가 오늘도 나도 살아가고 있는가?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라고 하셨는데 과연 나는 그런 바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저는 오늘 과연 우리들의 신앙은 어떻게 판명이 되어지는 것인가? 어떻게 우리들의 신앙은 내가 신앙이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을 어떤 식으로 사람들에게 여러분 보여주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 한번 보십시오. 행함으로 믿음을 뭐하라? 확증하라. 행함으로 믿음을 확증하라. 너희들이 행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바로 여러분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는 것,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는지를 보여주느냐는 거예요. 무엇으로 보여줄 수 있느냐? 무엇으로 드러낼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행함이라는 행함. 이 땅에서 바로 행함으로만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이것밖에 없어요. 오늘 사실 이 야고보서는 종교개혁을 외치고 있던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 우리 잘 압니다. 이 마틴 루터가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만도 못한 그런 서신이라 말한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푸라기 아시죠? 지푸라기도 못한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누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던 여러분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바로 여러분 얘기를 했어요. 근데 왜 그렇게 이야기했는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입장에서 이 성서의 일본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보다도 못한 책이다 이렇게 호평한 말, 이게 왜 이렇게 나왔을까? 자, 중세기 여러분 가톨릭은 인간의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우리 기도해야 되죠, 그렇죠? 기도해야 되죠.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때로는 우리도 금식기도 하죠, 그렇죠? 그리고 자선을 베풀고 이웃을 바라 여러분 사랑해야죠. 당연히 해야지, 그렇죠? 그 다음에 성질을 바라 여러분 순례하고 여기까지는 여러분 그래 좋았어요. 근데 로마 여러분 가톨릭 교회가 무엇을 했냐면 면죄부를 팔기를 시작했어요. 돈을 여러분 제 문제를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다는 거야. 제 문제를.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말에 여러분 뭐죠? 존재를 다 완전히 여러분 무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 목적,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게 바로 여러분 제 문제를 말하고요 사고 파는 거예요. 자기네가 정했어요. 얼마를 정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면죄부를 팔았어요. 자,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건 당연하지, 그렇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뭐예요? 돈으로다가 지옥 가는 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돈으로다가 천국 가는 것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얼마가 기준이었을까? 아무도 몰라. 천국도 지옥도 자기네가 마음대로 연옥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놓고 있어요. 지옥 갈 사람도 거기서 여러분 머물렀다가 이 땅에서 그 부모를 위해서 아니면 형제를 위해서 돈을 많이 내면 또 그들을 위해서 선행을 많이 하게 되면 여러분 지옥에 연옥에 머물렀던 사람들이 뿅 하고 천국으로 간대네. 야, 이런 허무맹랑한 일들을 말하 여러분 하는 거예요. 자, 성당을 지어야 되는데 성당에 여러분 돈이 없어. 화려하고 멋있게 져야 되겠는데 돈이 없어. 그러다 보니 별짓을 다 하기 시작한 거예요, 가톨릭이. 그래서 여러분 루터가 이 천주교는 행위로다가, 그렇죠, 행위로다가 한다니까. 그럼 그 행위에 바로 여러분 가장 사람들이 확 와닿는 게 뭐예요? 돈을 많이 내는 거야. 불교가 여러분 왜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 불교가 왜 이렇게 융성하고 우리나라에 여러분 불교가 이렇게 힘을 지금 뻗치고 있느냐? 그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이 땅에서 선한 일을 무지무지 많이 하면 다음 세대의 동물로 안 태어난다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 태어나고 싶어요? 여러분 소로 태어난다는 생각을 해봐. 왜 사람들이 여러분 쏠깃한 거지? 야, 나 다음에 내가 우리 집에 기르는 강아지로 태어난다? 끔찍한 거지. 왜? 가끔씩 가다가 여러분 강아지도 매를 맞잖아요. 여러분들은 안 때릴 것 같지만 말 안 들으면 여러분 뭐예요? 아니 그때 애견용으로 태어나면 다행이지만 아니 만약에 보신용으로 태어나면 어떨 거야 여러분? 너무 허무맹랑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진리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아시죠? 바로 중세에 바로 여러분 가톨릭이 그 짓을 했어. 그래서 돈을 내고 여러분 면죄부를 사고 공로를 바로 여러분 인정하게 된 거예요. 선한 일을 바로 많이 해야 되는데 그 선한 일은 뭐예요? 많은 돈을 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행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야고보서,
이 야고보서를 바로 여러분 지푸라기보다도 못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바로 여러분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실 마틴 루터도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믿음에는 반드시 행위가 바로 여러분 따라야 된다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 싶대. 뭐하나 천주교가 행위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행위로만 바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반대로 여러분 간 거예요. 그런데 모든 여러분 그 문화, 극자는 항상 바로 뭐예요? 문제를 일으켜요. 그렇죠? 그렇죠? 항상 문제를 일으키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그래서 한국교회 내에서도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는다. 여러분 정말 믿음만 있으면 여러분 구원받는 것입니까? 여러분 믿음만 있다고 여러분 구원받지 못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만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여기는 반드시 뭐가 따라야 되느냐? 내가 예수 믿는 삶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인정해 줄 수 있는 내 삶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행함이 바로 여러분 뒤따르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예수를 믿는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것이 나타나지 않으면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만난 게 아닙니다. 물론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첫 번째 믿음이 바로 필요하지만 그 믿음에는 뭐가 따라야 된다? 삶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행위가 따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경외하는,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삶의 모습이 따르지 않고서는 결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것 중에 하나가 3세기에 북아프리카의 어떤 그 여성, 이름이 페루페투아라고 하는 바로 이 여성입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아주 그 귀족 가문에서 여러분 태어났어요. 그래서 행복하게 결혼을 바로 여러분 했고 아이를 여러분 낳았습니다. 그런데 세티무스 세베루스 황제라고 하는 사람이 기독교 회심의 금지령을 내립니다. 이 3세기에 바로 여러분 일어났던 일이에요. 이 황제는 절대로 예수를 믿어서는 안 된다. 자신을 바로 신격화해서 자신에게 바로 여러분 제사를 바로 여러분 드릴 것을 온 국민에게 여러분 공포를 했어요. 거역하는 사람들은 다 원형 경기장에 짐승의 밥을 바로 내가 만들 것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 페루페투아의 아버지가 이 젊은 딸, 이 딸이 자기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세티무스 세베르스의 황제가 나의 주인이 될 수 없다. 이래서 이걸 바로 여러분 거부합니다. 아버지가 설득을 합니다. 가문의 명예를 놓치려 하지 말고 아직 젖먹이인 자식을 생각하라. 그러면서 딸에게 애원을 합니다. 간단한 제사의식을 행하는 것인데 뭐 그리 대단한 일이냐고 아버지가 이 딸을 바로 여러분 설득을 합니다. 그런데 이 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도자기 물병을 가리키면서 아버지 이 물병을 보세요. 보이시죠? 그래. 이 물병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만약에 이 이름을 불러도 되나요? 그렇게 점잖게 이 페루페투아라고 하는 이 딸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그건 아니지. 물병이지. 저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페루페투아의 일기에 이렇게 바로 썼습니다. 아버지는 내 말에 경노하여 눈이라도 뽑을 듯이 달려들었다. 자, 그런데 주 2003년도 3월 7일 날 드디어 이 페루페투아는 여종인 펠리키타스라고 하는
이 여정하고 원형 경기장의 끔찍한 죽음을 여러분 맞이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잔인하게 했냐면 나이가 여러분 이 페르페트아가 22살이에요. 22살 간단 아기를 낳아가지고 아이를 지금 젖을 먹이는 바로 여인입니다. 22살.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22살이면 대학교 지금 몇 학년이에요? 3학년 정도 되는. 근데 그 여종은 더 젊어요. 역사의 기록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는 가련한 소년이요 또 하나는 아직도 젖이 뚝뚝 떨어지는 산모임을 보고 사람들은 진저리를 쳤다. 그래서 집행인들은 둘을 도로 불러들여 헐렁한 옷을 입혔다. 수치감을 주기 위해서 바로 이 두 여자를 말이죠. 온몸을 다 여러분 실 오라게 하나 고치자고 여러분 내보낸 거예요. 그리고 두 젊은 여자의 사형 집행인들은 극도의 모욕을 주고 극도의 아픔을 바로 여러분 주려고 여러분 황소를 내보냈어. 황소를 내보낸 이유는 뭐냐? 수십 번 뿔로 받아야만 바로 여러분 죽는 바로 그것을 택한 거예요. 그걸 바로 여러분 해서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이 두 젊은 여자가 뿔에 맞춰 찢기기만 하고 죽지를 않습니다. 그때 군중들이 소리를 칩니다. 그만하라고. 황제를 향해서 그만하라고. 그 명령이 떨어지자 이번에는 여러분 검투사가 나옵니다. 이 검투사가 나왔는데 이 두 여자의 머리를 베러 나왔지만 여러분 이 페르페투아에게 다가가는 이 해결사로 나온 이 검투사가 여러분 손이 떨려서 여러분 이 죽이러 나왔는데 여러분 이 죽이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한번 여러분 찔렀어. 그런데 여러분 이 빗나가고 마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이 떨어든지 검투사가 나와가지고 그 두 여인의 그 초연함 때문에 그래서 이 페르페투아가 그 검투사의 손을 여러분 살며시 잡아줍니다. 살며시 잡고서 그 검투사의 바로 가지고 있는 검을 바로 여러분 자기 목에다가 정확하게 바로 갖다 대고 그래서 자기를 바로 죽일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을 바로 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여러분 기독교가 전해지고 3세기 겨우 여러분 3세기가 지난 다음에 있었던 바로 여러분 실화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녀의 일기를 실제로 그녀의 일기를 성경처럼 대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가 자주 나왔을 정도로 그녀의 이야기는 초기 교회에 대단한 영향력을 미쳤다. 그래서 성 오거스틴은 이 페르페투아가 죽은 날인 3월 7일이면 그녀를 기리는 설교를 여러 번 했다. 이렇게 여러분 역사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인의 바로 여러분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지금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어떤 바로 여러분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바로 여러분 이 삶 속에서 과연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내 믿음을 무엇으로 여러분 보여주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이 야고보서는 행함은 믿음을 확증한다고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성의 세리장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예수님을 여러분 바라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무화과 나무로 올라가죠. 근데 여러분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고 해서 그가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그것이 그가 보여주는 여러분 정말 내가 예수를 만난 그 확증을 바로 여러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단지 무화과 나무에 바로 여러분 올라가서 예수님이 오신 것을 쳐다봤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구원을 받은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교회를 여러분 여기 와서 여기 뜰을 받는다고 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이 저절로 지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가 구원을 받은 것은 예수님을 만나고서 그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재산의 절반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내가 내어놓겠습니다. 그리고 남의 것을 강제로 내가 빼앗은 것은 거기에 4배로 내가 보상하겠습니다. 그의 믿음을 보여준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창세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랍니다. 이들이 무엇을 여러분 보여줬나요?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여러분 떠납니다. 그리고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바로 보게 되면 이 하가이 낳은 말의 이스마엘 이 자녀들 내보내라 할 때 여러분 아브라함도 고민이 됐습니다. 근심이 됐습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뭐였죠? 그 자녀들을 내보냅니다. 더 결정적인 것은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내 독자 이삭을 바로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셔 그를 뭘로 드려라? 번제로 드려라.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합니다. 모리아 산으로 가서 거기서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의 명령 앞에 그 명령을 바로 준행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라합이라고는 여자가 나옵니다. 이 라합도 고백하기를 뭐냐? 내가 보기에 너희들이 믿는 그 하나님은 상천 하지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나의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 생명을 죽이는 데서 건져내 주십시오. 우리는 이 사건을 너무나 잘 압니다. 여호수아가 두 사람이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 정탐꾼이 오늘 바로 나오는 이 라합이라고 하는 이 기생이었죠. 이 집에 여러분 머물게 됩니다. 근데 이 라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어떻게 이끌어 오시는지에 대해서 그 소문만으로 바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거는 바로 상식에 벗어나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서 왔다. 그리고 우리 턱 밑에까지 왔어요. 그리고 모든 싸움의 전쟁에 바로 이기는 싸움을 싸우고 있다. 그러니까 이 라합이 생각하기에 바로 이 이스라엘 믿는 이 하나님 천상천하에 유일하게 존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여러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정탐꾼들을 바로 숨겨줍니다. 자, 결국 라합은 생명의 위협을 감수하면서 그 정탐꾼들을 숨겨줌으로 말미암아 여리고성에 여러분 함락되고 그의 사람들이 모두가 다 여러분 죽음을 당할 때 라합의 집에 있는 모든 가족들은 다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게 되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의 평안히 영접하였으며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라합의 여러분 믿음은 구체적인 행동으로 그의 믿음을 바라 여러분 나타낸 것입니다. 내가 보니까 당신들이 믿는 그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에 머무르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정탐꾼까지 여러분 온 사실을 볼 때 이 땅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고 이 땅은 유대인들 지금 이 탈출해서 온 사람들이 바로 차지하게 될 거라고 하는 그 바로 여러분 생각이 들었고 그럼 거기에 걸맞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게 되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나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는 지킨 사람들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날마다의 생활에 곧 나의 믿음에 바라 여러분 진리를 바라 가늠하는 척도 우리의 믿음이 바로 죽으시면 절대로 여러분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죽은 믿음으로 나가는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 하늘나라에 여러분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정말 내가 정말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주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가를 여러분 무엇으로 여러분들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이웃집에 누구를 보니까 저 사람은 예수 믿는 거야. 또 확실해. 분명해. 그의 말을 들어보니까 그래. 그의 행실을 보니까 그래. 여러분 정말 그런 뭔가 여러분들의 믿음을 드러내는 확실한 무엇이 여러분 있습니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그 책을 봤는데 이런 여러분 이런 예화가 하나 나오더라고요. 어느 교회 장로님이 한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돈이 참 많은 그런 장로님이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에서 그다지 바라를 충성을 하지 못한 장로님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이 장로님에게 신장병이 찾아왔어요. 심장이 마구 조여오는 그래서 고통이 너무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이 소식을 듣고 신방을 가셨죠. 목사님이 장로님에게 물었습니다. 장로님 병세는 좀 어떠하신지요? 그러자 이 풀이 죽어가지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원장 선생님이 와보셔야만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그때에 원장 의사 선생님하고 간호사 한 사람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장로님을 이리저리 진찰을 하고 물어보고 눈꺼풀도 다시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고 청진기도 가슴에 대고 이것저것 여러분 물어봤어요. 그리고 손으로다가 배도 여러분 꾹꾹 눌러보기도 하고 그러더니 이 원장 갑자기 간호사를 향해서 바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간호사님 빨리 가서 장의사를 불러오세요 이랬어요. 장의사를 빨리 불러오라는 거예요. 그 소리에 여러분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 이제 직감적으로 이제 내가 얼마 살지 못하는 모양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자 갑자기 목사님을 부릅니다. 목사님 종이와 연필 좀 갖다 주세요. 제가 그동안 주님의 교회에 한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이와 연필 좀 갖다 주세요. 제가 하나님 앞에 이제 제 자산을 좀 바쳐야 될 것 같습니다. 헌금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제대로 헌금을 드리지 못한 것이 마음에 너무너무 걸립니다. 그래서 종이하고 그 연필을 바로 갖다가 주었습니다. 아라비아 숫자로 일자를 딱 적고 동그라미 그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만원, 10만원, 100만원, 1000만원, 1억. 자, 그는 다시 한번 숫자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 밑에 자기 이름을 적고서 사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목사님에게 건네주면서 자기가 그 금액으로 헌금을 바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여러분 이 돌발적인 행동에 대해서 여러분 놀랐어요. 이 장로님이 이런 분이 아닌데 그래도 여러분 뭐예요? 그렇게 하게 사인까지 해서 내가 이걸 꼭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으니 목사님이 여러분 병실에서 이거 안 받고 올 수도 없고 받자니 그러고 참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도 어떻게 해요? 드리겠다는데 목사님이 안 됩니다. 병간호를 하는데 쓰십시오. 이럴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걸 받아서 이제 놓았어요. 잠시 뒤에 문이 열면서 밖에 나갔던 여러분 그 간호사가 젊은 의사 한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 원장 선생님은 젊은 의사를 보더니 뭐라 그랬냐면 아마 이봐 장 의사님 장의사
왜 진찰을 했으면 여기 차트에다가 기록도 좀 제대로 잘 줬고 이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를 왜 진찰을 했으면 말해요. 그 기록을 남기고 그래야지 왜 그걸 빠뜨려야 돼? 이 의사가 바로 여러분 장씨였어요. 장씨였대요.